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잠시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빌레몬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구체적인 한 사람을 통한 그 수고로움과 그의 배려함과 애성 가운데 참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을 하고서 이렇게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차례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켜 죄에서 멀리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는 공동체 가운데서나 이 사회 가운데 약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경건은요, 자신을 죄로부터 떨어뜨리고 자신을 이렇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흉악한 자로부터 매여 있는 결박된 사람을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자기 경건을 높인다고 하지만 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뜻을 잘 모르는 채 이렇게 읽는 성경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큐티 학교를 하는 이유가 성경의 그 명확한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성경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요, 그가 돌아가면 다시는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친히 아닌 형제로 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주님을 믿고 다 형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말했더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요, 종이나 자유자나 딱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종이나 자유자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존대받고,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무식하게 대우받고,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이렇게 돈 없는 사람 교회 와서도 과시당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이 그대로 카피가 된 거죠, 교회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침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이제 너한테 돌아가면 사랑받는 형제로 둘잖아. 복음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였는데 어찌 그 로마의 관습과 골로새 지역의 그 문화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야기를 하죠. 만일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귀걸이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 앞에 90도 절을 하면서 앞에 좋은 자리에 모시다 놓고, 아유,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시장님 오셨네요. 뭐 여기 청와대 무슨 저기 오셨네요. 굉장히 존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좀 이 옷을 험하게 입고 왔어요. 돈도 좀 없어 보입니다. 나는 거기 서 있든지 뭐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야고보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너희가 옷차림을 보고서 이 사람을 그렇게 차별한다면 그게 무슨 형제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 쫙 멋지 외국 차를 쫙 모이고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하시죠. 외문을 딱 들어와요. 아이고, 어서 오시가지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앞에 막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멋진 차를 타고 딱 내려서 오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차별하고 험하게 입고 와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예배드리러 뒷자리에 앉아서 술 냄새가 훅 불나게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교회 밖에 나가든지 서 있든지 그 냄새를 풍기지 말라고.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실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참이 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양반이죠. 양반도 복음을 받고 그 집에
노비도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노비의 신앙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목사가 되게 됐어요. 목사. 근데 그 조선시대에 이제 계급이 살아있던 시대이죠. 하지만 이 양반 주인은요, 그분을 목사로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신분이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도리어 교회가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바울사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네시모, 내가 옥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에게 돌아가는 순간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게도 이 형제는 소중한 형제들을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도 그러하다. 그냥 단지 도망간 노예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지 말고 존귀하게 대해주라고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헤롯의 젖동생이 마라인이 있어요. 왕족이죠. 그런데 니게르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이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이건 그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아무런 사회적인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았어요. 같은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예 신분의 사람이나 왕족 신분의 사람이나 함께 다 예배하고 주님의 같은 떡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같은 잔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갖 계급과 온갖 차별이 난무했던 로마는요, 이 복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공동체가 부러운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거기 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모습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교회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필요한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좀 더 많이 받아서 많이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또 뭐 장애가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회적 신분이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은 상에 앉아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이 외면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 교회 오면 가만 놔놓겠습니까? 그 사람 장롱생으로 하겠죠. 근데 그 사람 신앙이 없어요. 그냥 사회에서 국회의원이에요. 배지 하나 달고 있어요. 그 사람도 초신자부터 교육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받아야 돼요. 어떤 학생이 왔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교육 공사하고 합니다. 그럼 또 그 가운데 또 리더로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교회들이? 저는 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 있는 거,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 많이 배운 교수님 오면 깍듯이 인사하고, 이렇게 일자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 오면 또 이렇게 전쟁하고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요, 이것의 증거가 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그가 노예의 주인이지만, 복음 안에서 그런 거는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고,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라. 빌레몬이 얼마나 바울을 존경했겠습니까? 골로새서 교회를 세운 이래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뭔가 핍박 속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대할 때는 예수님 대하듯 했을 거라는 거죠.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만약 바울이 온다면 신발을 벗고 뛰어나갔더라도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가면 나를 대하듯이 해라는 거죠. 정말 네가 나를 복음 안에서 소중하게 여긴다면 오네시모 또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게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딱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천국에 정인이 되고 정거가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까를 예수께서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말세가 되면 양과 염소의 때가 다 모여들고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근데 다 불리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소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와서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연치금이라도 넣어주고 나를 외로운 자리에 찾아본 적이 있느냐? 병들었을 때 나를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했느냐? 이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게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항상 있었는데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알아준 적이 없으니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라.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한쪽 편에는 또 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와서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가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신 적이 지극히 모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겠다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정확해요. 그냥 이게 성경이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와서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새 교회를 안 돌아다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때 부활절 전에 이제 한 분 오셨는데 자기 주변의 교회를 다 돌아봤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 데도 도움을 얻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라고 문을 두드리고 가니까 당의 의견을 그쳐서 무슨 돈을 줘야 되고 예산이 남은 게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필요한 돈을 주셨어요. 당의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 저도 가진 게 얼마 없지만 이분이 노가다라도 하려면 이렇게 안전교육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 받을 최소한의 돈이 없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때 돈 주시갖고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때 가셨어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 찾아오면 어이 가라고 당신 가더라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회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를 당하거나 인격 모독을 당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든 교회를 가면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교회를 가면 1,000원짜리라도 하나 받고 또 교회를 가면 뭐 따뜻한 음식이라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정말 우리 새생명 교회 같은 데는 참 없습니다라고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정말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께서 변장해서 지금 일어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참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8절 나가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이걸 이제 만일 이 오네시모가 뭘 잘못해가지고 니한테 빚진 게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한테 이야기하라. 내가 다 갚아주거든.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요. 정말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누구한테 돈을 쓰겠습니까? 한 푼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사랑이죠 사실. 입으로 이렇게 가난상 왔을 때 배부르게 하세요, 더 웃게 하세요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배가 부를 수가 있을까? 빵도 하나 없는데 아무것도 쓸 것을 안 주고 배부르게 하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쓸 것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이 사람 너무 힘드니까 빵이라도 하나 주고 자기 입던 옷이라도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옷 많은데 추워 있는 사람은 옷이라도 하나 주고 좀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지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왕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이렇게 할지라도 사람에서 소리 나는 구리와 굴리는 꽹과리가 된다. 우리가 말로만 다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오네시모의 이런 또 빚진 문제는 혹시 뭐가 돈에 이게 채무 관계가 있으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한테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내한테도 다 달아나라 이거예요.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한테 빚진 게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얼마나 좀 속 시원한 말입니까? 네. 어떤 교회는 이게 청년들한테는 교회에서 무료로 돈을 빌려준대요.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상 가면 다 이자를 붙이잖아요. 청년들이 뭐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딴 거 하려고 하면 돈을 안 빌렸다가 빚쟁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나 5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청년들한테 무상으로 그냥 빌려줘요. 이자 1%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되면 그냥 그 교회를 헌금하고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종잣돈이 없을 것 같고 사업을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가 교인들의 마음을 성도들이 그런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 뭐 청년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내 형제에게 이렇게 돈을 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 했잖아요. 타인들에게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야 되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마라. 형제잖아요, 형제. 우리도 누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물론 헌금을 해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교회가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한테도 다 달아라. 내가 어떻게든 다 갚아줄 테니까 빚진 거 있으면 다 갚아주겠다. 참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참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빌레몬한테 돌아가는 것조차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드는데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아주고 더 이상 종으로 보지 말고 귀한 동력자로 형제로 알아주고 빚진 게 있으면 혹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복음. 복음이 저 멀리 그냥 둥둥 떠다니는 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의 짐을 대신 져주고요. 같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맥켄지 선교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맥켄지 선교사가 호주에서 있다가 조선에 선교를 왔는데 응급병자가 있는 거예요. 남용 환자들 한센시병,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도에다가 다 가다 놓고 사람들이 딱 격리를 시켜놨어요. 왜냐면 옮는다고. 자기 가족도 안 들어봅니다. 응급병자들. 맥켄지 선교사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시술이 발전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맥켄지 선교사가 나환자들의 피부름을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자기 가족도 지금 면회를 안 하려고 하고 혹시나 병 옮길까 봐서 가지도 근처에 안 가는데 맥켄지 선교사 가가지고 나환자의 피부름을 입으로 빨아서 그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걸 보고서 거기에 젊은 소냥이 있었대. 청년 소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기 소록도에 그 나환자들이 왔을 때 맥켄지 선교사가 보여줬던 그 사람을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에 정말 눈물겨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의지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업에 망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있나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정말 신뢰와 소망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도 절도 없다. 사람들이 집도 없을 때 예전에는 절에라도 가서 숙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도 없는 데다가 절도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의지할 데가 없다 이 말인데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집도 없고 교회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을 받아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참 그런 것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모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마음을 막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면 집에 이제 가정이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집에를 못 들어가고 교회로 도망오듯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그냥 밥을 해서 먹냐. 딴 거 말도 없어 그냥. 잘났다 그냥 밥이나 먹으라. 밥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당장에 신앙을 가질지 안 가질지도 몰라요. 교회 와서 헌금하라 하겠습니까? 집에도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있는 애들. 또 노는 아이들을요. 그 교육관에 그냥 오면 그냥 말없이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인사하러 와갖고 힘들 때 갈 곳도 없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밥을 먹었다고. 그런 걸 기억한다고. 근데 과연 우리 시대에 교회는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신뢰되고 추락한 게 딸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들 눈물을 닦아주지 않기 때문에. 갈 데 없으면 교회 가봐라 이렇게 돼서 처음 갈 데 없으면 교회 가봐라. 거기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는 네가 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교회 가보면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취직 안 된 상황에서 교회 갈 생각하지 마라. 아니 뭐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교회 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교회 답은 너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면 교회 모릅니까? 술을 마시면 교회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다른 기준들이 많아요. 술, 담배 하면서 교회를 온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라도 속을 풀어야 되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들 잘 영접하고 하다 보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요. 왜냐면 그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 교회 오지 마라 하면요. 아무, 그 술 끊기까지 절대 못 옵니다. 진짜. 교회 와서 술을 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술을 끊고 와야 구원을 받고. 술, 담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한국 초기에 선교사들이 워낙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를 좋아하니까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는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이렇게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담배를 피워도 괜찮아요. 술을 먹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거 하나하나씩 줄여가고 선한 일에 이제 쓰임을 받도록 바뀌어서 가도록 교회가 기다려주고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높은 기준을 딱 쳐가지고 이렇게 교회 어디에 이렇게 담배 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학생들한테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고신대학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담배 피는 장소가 아예 없어요. 보통 대학들은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난 없거든요. 곳곳에 아예 없어요. 그래갖고 혹시 너희들 가운데 담배 피는 친구들 있으면 저기 테니스장 옆에 보면 담배 피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피울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장벽이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림돌이 될 수 되겠습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뭘 좀 하고 안 하고의 기호 문제나 약간 이런 것들은 예수 믿고 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예. 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알고 보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학생이 이제 교회에 추리닝을 입고 온 거예요. 추리닝을. 목사님, 장로님 화를 내서 쫓아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감히 이 추리닝을 다시는 교회 오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나중에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됐는데요.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에 나옵니다.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고 싶었는데 교회를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 새로 산 제일 깨끗한 옷이 추리닝이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뭐 갑자기 교회에 좀 그런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 교회만이 추리닝구만 다시는 다 교회 안 간다. 아니 그때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처음 나온 학생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참 좋긴 한데 오늘 처음 온 거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참 고맙다고 앉아서 만약 그렇게 영접했다면 그 작가가 얼마나 그 신앙을 견정하는 일에 만화를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교회 받았던 상처를 만화에 적어놓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그 이후로 나는 교회를 한 번도 가지겠다 이렇게. 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추리닝 입고 온 게 뭐가 크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 보면 마음에 경건함이 생기고 내가 그 학교 갈 때도 교복 입고 가는데 예배 올 때는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깨달아야지 오면 되죠. 가자마자 야단쳐서 보냈을 때 그 어린 청소년은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였지. 야단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는 최선의 옷을 입고 갔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한 번도 물어봐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인들이 봤을 때 교회는 굉장히 담이 높습니다. 뭔가 직장이 번듯해야 다닐 수 있는 사람들, 또 뭔가 조금 뭐 좀 배운 사람들이 다니는 거, 뭔가 좀 돈 있는 사람이 가서 뭔가 좀 하는 거. 나는 지금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요? 의외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나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오네시모 보면서요.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고 이제 부족한 게 많지만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빚진 거 있으면 내한테 다 이야기해라. 내가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건 굉장히 은유적이면서도 살짝 이렇게 해주는 바울의 말입니다. 빌레몬도 사실은 바울에게 큰 빚이 있죠.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큰 일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가 되고요. 참 믿음의 귀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사실 내가 너에게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큰 일을 이미 해줬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귀한 복음을 내 진짜 이 감옥에 갇혀가면서까지 그렇게 전해줬는데 너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풀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꼬이면요. 사람이 다 모든 게 꼬여 보입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 뒤에 이 발 모양도, 발 뒤꿈치도 못되게 생겼다고. 며느리가 예쁘 보이면 막, 다 천하댁 사람들도 다 예쁘 보여요.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 오네시모를 볼 때 빌레몬이 꼬여 있었을 거잖아요. 아니, 저렇게 말이야. 내 뒤통수를 치고 말이지. 내 재산을 빼돌려가고, 토끼고 도망가고 노예가 말이야.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이 전에는 무이겠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너 영접하고, 날 영접하시지 하고, 가볍게 있으면 내한테 다 달아놓으라고. 바울이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한번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는 거죠. 그때 숙소를 마련해주면, 그때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너를 대할지 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눈짓이 말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23절에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고 대만 누가가 무난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신령한 게 있었지. 바울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 조카입니다. 히브리 이름 요한이에요.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갔는데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 안 하고 이제 같이 여행을 보내놨는데 전도하다 핍박을 당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마가 요한이. 그래갖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딱 하니까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가 그래도 뭐 한번 젊은 청년이 뭐 객기에 그럴 수도 있고 전도 여행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한번 도망친 사람은 난 다시 받지 않겠다. 그래갖고 전도 팀이 쪼개졌습니다. 바울 때도 고집해서 가고요.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가 따로 갈 정도가 됐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바울도 이제 성숙한 거예요. 젊은 바울은요, 자기 원칙이 안 맞으면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던 바울이 보통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율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도요, 아주 트리플 A형입니다. 계획을 착착착 세워가지고 빈틈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격이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조금 다릅니다. 바나바기 때문에 바울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 교회 핍박자인 이 사람을 누가 믿고 증거해서 신뢰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바나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탁월하죠, 당연히.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탁월합니다. 복음 전도 열정도 강합니다. 그 전도 집회, 전도 그 가다가 안 나온 사람 다시 나오지 마라. 그러려고 막 때리치라 이랬거든요. 이제 바울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마가도 나의 동역자다.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마가 다시 데려가라고 말했다가 마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누가도 나와 함께 무난하고 있다. 누가복음 적은 이 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보면 오직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그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잖아요. 양의 이름을 하고 양도 목자의 영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 예수님 만드신 공동체죠. 저 우리 교회에 한 어린아이가 왔을 때 정말 그 아이를 반겨주면서 아이를 손을 잡아줍니다. 또 새신자가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모르지 마세요. 반갑다고. 지난주에도 청년 한 명 왔잖아요. 그죠? 예.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귀하철 내려왔네. 이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와서 인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각 전도회와 우리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빌레몬의 서신과 같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적은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하나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죠. 교회가 뭐 건물이